중독의 사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산 허물기 네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중독자이십니까? 자, 시작. 네. 네, 역시 중독자이십니까? 목사님 왜 이러시나 아침부터. 네. 항상 질문을 하면 답이 없어요. 중독자십니까? 물어봤는데 중독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내가 중독자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혹 내 안에 중독의 산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지가 되어진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성도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근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다 정신적인 문제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최첨단의 기술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 분들은 진짜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도대체 내일은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살았던 그 시대가 그들의 삶의 연속이었다면 요즘 이와 같은 고민을 심각하게 하며 사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메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초이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처럼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던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도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좀 받고 치료를 좀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정신적 문제를 지니고 살아가는 환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공황장애,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짜증을 밥 먹듯이 내는 사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주변에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별한 성향 때문에 그런가 하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유럽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아시아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 정신적인 문제를 크든 작든 다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제가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제 목회와 100%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영적으로 내린 첫 번째 결론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올가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방법이 뭘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뭘까? 사탄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결정해서 그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정확하게 꿰뚫고 싸울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스탠포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NRMK라고 하는 박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의 강의를 듣다가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십시오.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유독 물질의 풍요로움과 첨단 기술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위 후진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뇌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밸런스,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뇌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뇌는 내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각하면 손을 대서는 안 될 약물에 손을 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뇌는 균형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어느 정도 뇌가 균형을 갖추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스트레스를 풀자라고 했을 때 우리 뇌에서 분비되어지는 물질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그 도파민으로 인해서 느끼는 나의 평온함, 그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으로 인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다 풀렸다라고 하는 그 안이함의 순간을 뇌는 평생을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위험은 내가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렸으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아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영상을 봅니다. 한 번의 쾌락을 통해 기쁨을 맛보잖아요. 관성의 법칙처럼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의 뇌는 고장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 한 까치를 펴도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담배 한 값을 태워도 스트레스가 풀리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커피 한 잔 마시면 좀 평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커피 한 잔으로도 안 돼요. 예전에는 술 한 병 마시면 그냥 다 끝났는데 이제는 술 한 병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독의 양상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중독의 양상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렇다고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가 커피를 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술병을 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보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못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보고 싶고 내가 느끼고 싶어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일정 시간의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감정이 짜증과 분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뇌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자꾸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중독 안으로 들어가라고 우리 뇌는 요구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나를 보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미운 겁니다.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아니 뭐 이렇게 공황장애가 이렇게도 많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젊을 때하고 너무나 달라, 너무나 약해, 참을성이 없어 라고 혹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요, 얼마나 이를 악물고 치열하게 인생에서 전쟁을 치르는지 아십니까? 밤낮 잠을 못 자가면서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젊은 사람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독돼서 그래요. 뇌가 고장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장난 뇌는 다시 리스토어, 복구가 안 되는가? 아니요. 복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고장난 뇌가
건강한 뇌로 복구가 되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중독을 끊으셔야 돼요. 중독을 끊으셔야 됩니다. NRM키 박사님의 강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4주 정도 중독을 끊으면 우리 뇌에서 분비되어지는 이 도파민이 정상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잠시 리트리트 센터에 2026년도 목회 구상을 위해서 잠시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스스로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와의 약속. 그것이 뭐냐면 2박 3일 동안 SNS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페이스북 안 보고, 유튜브 안 보고, 인스타그램 안 하고, 다른 것 안 하는 것. 물론 카톡과 전화는 비상사태를 위해서 열어놓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지내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리트리트 센터에 예약을 할 때 좀 늦게 예약을 해서 점심과 저녁을 오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잠시 저녁을 좀 먹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 립세션 보는 분이 이 주변에 한국 음식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널따란 테이블에 저를 인도하더니 물 한 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시키겠냐 그러길래 돌솥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돌솥 비빔밥에 주문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긴 줄은 몰랐어요. 보통 같으면 물 한 잔 마시면서 바로 셀폰 틉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뭐가 나왔는지, 요즘 시대가 어떤지,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어떤 이름을 올렸는지 이런 거 자동적으로 보잖아요. 저도 모르게 물이 왔는데 음식이 나오는 그 시간을 못 버티고 나도 모르게 손에 셀폰이 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유혹이다라는, 유혹이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한다. 참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중독이요, 풍요로운 선진국에서 유독 강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초콜릿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다 보니까 이제는 초콜릿 하나를 가지고는 안 되죠. 한 박스를 먹어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결핍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콜릿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초콜릿을 살 돈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면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훨씬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선진국 안에서는 빵빵 터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가 되어야 되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의 열매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요즘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도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데 아이들이 셀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는 거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셀폰만 열었다면 와이파이가 다 연결이 되고요, 또 데이터 자체가 무제한입니다. 게임할 때 아이들이 아이템을 구입하려면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데 그거 자기 돈으로 안 사요. 다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부모님의 지갑을 열게 할 만큼 아이들이 굉장히 명석합니다. 그렇지? 애들이 부모님 머리 위에 있어요. 애들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리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게임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애들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한국에서 사춘기 때는요, 우리가 그때 나이에 볼 수 없는 그 이상한 영상들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고 싶어서 친구들이 그 먼 거리를 돈 주고 청계천까지 버스 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꿀밤한테 꽉 맞고 비디오 테이프 하나 다 이렇게 얻어오면 까만색 비닐봉지에 집어넣어가지고 남들이 볼까봐 가슴에 포간이 안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가방 속에 집어넣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에게 걸리지 않을까 바람 같은 속도로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아무 때나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엄마 아빠가 같이 출타하셔야 돼요. 집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테이프를 넣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요, 이런 성인 영상물을 보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요, 미국의 자녀들이
이런 영상을 처음으로 접하는 시기가 몇 살이냐면 10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니, 더 낮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착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모범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풍요, 기술의 풍요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덮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치고 여러분 중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탄이 이 중독이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영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40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 그대로 결핍의 연속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추워요. 더워요. 걷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다 결핍의 고통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랬어요. 이유는 너무나 힘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핍의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많은 결핍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제가 주일날 문 닫겠습니다. 아무리 주일에 매출이 잘 나가도 주일에는 제가 문 닫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제가 분에 넘치도록 해할게요. 여러분, 결핍의 시기가 내게 찾아오면, 풍요로움이 언젠가 내게 찾아올 때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풍요가 찾아오잖아요. 못합니다. 힘들어요. 나를 돌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진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릴 때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 앞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큰 말씀 붙들고 울면서 모아놓은 헌금 하나님께 눈물로 드렸던 때,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물질이 없어서 못 드렸던 그 시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나요? 여러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간다, 멕시코, 빈민촌에서 사는 아이들이요, 1년 내내 죽어라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다 하나씩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풍성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빚이 돈보다 많으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중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풍요로움 자체가 우리를 덮치는 순간 우리는 중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 있는 사람은 99.9%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중독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중독의 산을 평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그 소식이 요단강 건너 서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저기 있는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야, 그래도 싸움 잘하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요단강 서편 쪽으로 아직 건너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의 동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살고 있는 요단 서편인 우리 동네로 들어왔다? 이건 문제가 다른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동네로 들어오니 그들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동네로 들어왔더니 그들 때문에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사고 구조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때가 언제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TV를 보거나 영상을 볼 때 시골 중에서도 이런 시골이 없어요. 깡시골입니다. 그런데 그 깡시골에서 어떤 학생이 진짜 주경야독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야, 대단하다. 그 깡시골에서 빚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야, 사법시험까지 합격하는구나. 박수 쳐주고 싶다. 보통 사람이면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우리 교회 학생이에요. 우리 애는 사법시험 볼 때마다 족족이 떨어지고, 우리 애는 대학에 지원하는 족족이 떨어지고, 우리 아이는 회사에 지원하는 족족 떨어지는데 저 아이는 시험 볼 때마다 족족 합격하고 대학을 시험을 볼 때마다 대학 붙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지원할 때마다 러브콜이 너무나 많아요. 그 학생이 우리 동네에 있는 학생이에요. 이때 우리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이 집을 샀대요. 아이, 뭐 그럼 그런가 보구나. 집을 샀는가 보나. 그런데 평소 같이 지내던 동네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집을 샀어요. 그리고 집들이 한다고 초대한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서쪽 LA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나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야,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린대. 그러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목회를 잘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흥한대요. 사람들이 막 몰린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교회예요. 순간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고통이에요. 옛날에는 SNS가 없었기 때문에 옆집이 어떻게 사는지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알아요. 어머, 너 지난주에 캔쿤 갔다 왔구나? 속이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주식 중독에 빠지고 코인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주식에 투자했는데 대박 났어요? 예를 들어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보상 패키지가 통과됐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1조 달러의 보상 패키지가 통과됐다는 소식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정말 잠도 못 자고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나 생각이 복잡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일하던 그 동료, 우리 요단강 서편에서 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주식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 코인으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더니 외제차 한 대를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사진을 딱 찍고 SNS에 딱 올렸는데 거기다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요, 에마야, 나랑 끝까지 달려보자. 해시태그. 그게 딱 뜨는 순간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지? 망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쇼핑 중독, 해외여행 중독, 명품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다 SNS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인기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던 친구가 어떻게 갑부와 결혼해서 남편이 사준 멋진 샤넬백 하나를 딱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밑에다가 제목을 자기가 사준 선물 해시태그. 그거 딱 보면 마음이 높고 정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처럼 비교하는 이 고통 때문에 자격지심이 드는 거죠. 뭐야?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우선 질러놓고 보자. 명품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경제적 수준도 고려하지 않고 비싼 이자율 내고 론을 받아서 집을 사고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한 달 수입이 예를 들어서 5,000불이 수입인데 3,000불 주고 여행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느껴져요. 그때부터 유튜브에 들어가서 먹방 영상 보고요. 맛집 찾아가는 영상 보고 여행 영상 보고 연애를 다루는 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회개한 것이 있었어요. 혹시 저의 회개가 여러분의 회개가 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영상 중에요. 돌싱 시리즈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돌싱 시리즈. 그냥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간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는 결혼한 유부남인데 한 여인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인데 왜 돌싱 시리즈라는 콘텐츠를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냐? 이상한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신 남자, 우리 결혼하신 아내분들, 또 서로 교제하고 있는 우리 선남 선녀들, 아니 그런 분들이 왜 나는 솔로다 이런 걸 왜 봐요? 지금 나는 솔로다가 뭔지 모르신 분은 꼰대예요. 나는 솔로다 이런 걸 왜 보냐는 거예요. 나는 솔로가 아니잖아요. 솔로가 되고 싶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영상 보시면 안 돼요. 아니 선남 선녀가 만나서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에 환승연애, 이런 거 왜 보십니까? 지금 환승연애가 뭐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런 거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실로 딱 돌아오면 본인도 알아요. 왜 나한테 짜증이 생기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공황장애가 이렇게 찾아오는지.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져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중독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 중독에서 우리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자, 무슨 의미냐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가진 존재이며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 충족이 되면 뭐가 찾아오냐면 권태가 찾아온대요. 다시 새로운 욕망과 결핍이 반복되면서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의 양극단을 오가는 순환의 과정이다라고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결핍을 느끼면 그 순간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없는 거 고통이잖아요. 부족함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때 역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요?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설렘이 없어요.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삶의 재미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 결핍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결핍이 다 채워졌어요. 특별히 어떠한 풍요를 경험하게 되냐면 제일 먼저 포도주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바알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성적인 중독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두 가지 중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멸망되기 직전까지 이들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만큼 풍요로움 속에서도 권태기라고 하는 철저한 고통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중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하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비교의식과 중독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할례의 고통이에요. 할례의 고통.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할례 고통 못지않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혹시 영상을 보시면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웃으셔가지고. 자,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성의 생식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생명의 표피를 잘라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내가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행동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에나렘키 박사님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뇌는 균형을 찾습니다. 그 고통의 수준을 조금씩 내리고 그리고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함으로 이게 균형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흐름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 속에 빠지고 중독 속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쁨을 찾는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했을 때에 뇌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고통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뇌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자발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 동안 유튜브를 안 보고 SNS도 안 하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잠시 뒤로 여기고 기도와 묵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생각하지 않는 중독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쇼츠 많이 보시죠? 우리 학생들 쇼츠 많이 보지? 네. 쇼츠가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의 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뇌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쇼츠의 짧은 영상이 뇌로 하여금 무슨 영상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주고 그 다음 영상으로 팍팍팍 넘어가기 때문에 뇌가 과부하가 걸려 고장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이라는 자발적인 고통 안에 나를 집어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아요. 저도 해봐서 힘든 거 압니다. 요즘처럼 생각할 여력도 없이 빛의 속도로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것, 이거 굉장히 낭비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묵상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 걸 알지요. 그런데 이미 생각하지 않는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회복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을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너무나 귀찮아서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브릿지 모임에 가고 싶은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기 싫은 운동이었지만 가면 좋다는 거 아시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릿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한 성도님 가정하고 식사를 좀 하게 됐는데요.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진짜 운동 가기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꾹 참고 운동을 갔어요. 그리고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운동 가기 싫을 때 운동 가시잖아요. 그날 대박 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데 그날 교회 가시잖아요. 그 사람 대박의 은혜 받는 날입니다. 브릿지 모임에 진짜 가기 싫잖아요. 그날 가세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어렵지요. 힘들어요. 지루해요. 그런데 중독에 빠진 나를 자발적으로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집어넣으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했던 평안이 찾아와요. 중독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자발적 고통의 자리인 큐티와 예배가 짧고 자극적인 유튜브 시대에 얼마나 하기 힘든 일입니까? 굉장한 고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아픔을 경험하듯이 내 욕망의 표피를 잘라내는 아픔, 나의 정욕을 잘라내는 아픔, 나의 중독을 베어내고 큐티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중독에 빠진 내가 반드시 베어내어야 할 표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존심의 표피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존심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기가 힘듭니다. 내가 중독에 빠졌다고 오픈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중독자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식에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브릿지 식구 여러분, 제가 음란에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공과 물질에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나 도박에 중독된 것 같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 술과 담배 중독됐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중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 중독 안으로 들어가는 내 자신이 보일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들어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프리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면 회복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들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구원의 영역에서는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성화의 영역에서는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세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 회복 불가능.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중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선택한 이 중독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중독임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탄이 중독으로 그 한 사람을 휘잡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핸들하고 통제하는 거, 그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인 고통 속으로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밟고 싶었던 약속의 땅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축제의 날이죠. 그런데 이들이 자발적인 고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고통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가 오늘 8절 9절 결론이에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하느니라. 할례라고 하는 고통 안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중독의 수치를 하나님이 다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영적 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해내셔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청년들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큐티 하는데 20에서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 길어야 25분 정도 됩니다. 10초에서 15초로 이루어진 쇼츠에 이미 노출되어 있고 익숙해버린 내가 25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그런데 할례의 고통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럼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왕이면 부부가 같이 하십시오. 내 인생에 놓여있는 중독의 산, 이 방법 말고는 평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성도들이 자발적인 고통 안으로 들어와 내게 있는 중독의 수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브릿지 안에서의 나눔으로 인해서 그 모든 수치가 물러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독에 빠져 있으십니까? 혹시 중독으로 인해 짜증과 우울함 그리고 분노가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와 큐티 예배라고 하는 자발적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브릿지 리더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 브릿지 리더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에게 속한 브릿지 식구들, 기도와 큐티라고 하는 자발적 고통 안으로 들어와 내게 있는 중독의 수치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브릿지 식구들의 나눔으로 인해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브릿지 리더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감사 릴레이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인 겁니다. 브릿지 리더분들, 이거 놓치면 무너지는 겁니다. 브릿지별로 구성된 카톡방 있으시죠?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들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서로 응원해 주시고, 못하시는 분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브릿지에서 격려도 해주시고요. 중독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 가정, 그 부부, 자녀들, 여러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삶에 놓여있는 중독의 산은 무엇입니까? 이 중독의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 위해
나는,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우리 브릿지 소모임은 자발적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 안에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부부끼리 꼭 나누십시오. 숙제입니다. 부부끼리 꼭 나누시고, 브릿지 모임 때 결단한 그 마음,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자발적 고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브릿지 모임에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기는 중독으로 인해 어그러지고 깨어진 내 인생의 조각조각들,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러한 상처의 파편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처의 파편들이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조각조각 난 인생의 아픔들이 서로가 맞물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 자발적 고통 안으로 들어갈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결단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에게 있는 중독의 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평지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 브릿지 모임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중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중독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독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중독을 이겨내기 위해 나와 우리 가족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할례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중독을 이겨내기 위해 나와 우리 가족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할례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고, 주님, 나의 중독은 이겁니다. 이 중독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자발적 고통 안으로 들어가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브릿지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를,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중독의 상황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중독에 걸려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중독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고요, 성공의 중독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고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운동과 또 취미생활의 중독에 빠져 있어 내가 비로소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음란이 찾아와 음란의 중독에 빠져 있는 때도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영상에 중독이 되어져 있고 어디를 가든 핸드폰을 내 손에 놓지 않으면 불안해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내가 SNS에 중독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되 우리 자녀들의 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중독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아버지 자발적 고통 안으로 우리 가정이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묵상하고 주님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물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가정을 뒷전으로 여기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뒤로 여기고 그저 물질의 성공만을 향해 오늘도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중독입니다. 아버지, 돈 중독입니다. 성공 중독입니다.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분노가 많은지, 왜 이렇게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내 안에 용서가 되지 않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다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중독에 빠져있는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집어넣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나의 삶을, 오늘을 해석하는 놀라운 그 이유를 발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중독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 중독의 산이 오늘 말씀과 찬양을 통해 내 앞에 평지가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겨자씨 하나의 만큼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겨자씨 하나의 만큼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의 믿음 겨자씨만큼 너의 믿음 겨자씨 하나의 만큼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놓으라.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큰 사망 아멘. 큰 사망 내가 무엇이냐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주식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주식이 과도하고 거기에 대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면 이미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고 가정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그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리하십시오. 혹시 도박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한두 번 재미로 했던 그 놀이, 그로 인해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아이들과의 시간이 줄어들고 내 삶에 흐트러짐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거기에 온통 쏘여 있다면 중독입니다. 잘라내십시오. 말씀에 자발적 고통 안으로 함께 돌아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내가 봐서는 안 될 영상들을 보며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잘라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담배와 술 때문에 도저히 내 삶이 불안하십니까? 담배, 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끊어달라고 인정하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중독의 마음, 이거를 끊어내고 자발적 고통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잘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중독의 사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결단하기로 주님 앞에 약속하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